목적을 이끄는 양육 2장 2장이죠. 2장. 우리 교회의 목적 진술.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즉 나무 심는 교회. 이 교회의 뭐죠? 목적이죠. 목적. 교회의 목적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운 것들을 복습해서 제가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 교회, 나무 심는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죠. 자,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나무 심는 교회 목적 진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나무 심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하는 이유 안 했나요? 너무 열심히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주는 5가지 유익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죠? 그거를 제가 오늘 3번을 통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을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 목적 진술 하면서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첫 번째 얘기를 한 거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여기다 뭐라고 했습니까? 위대한 계명 기억나세요? 위대한 계명, 그 다음에 위대한 사명입니다. 자, 개념 위대한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맞습니까? 여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위대한 계명 했는데 이 계명은 다시 뭘로 나눠지든가요? 2가지 요소. 그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예요? 3가지 요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예배와 사역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전도, 교제와 훈련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교회의 슬로건 이렇게 나오죠. 슬로건 맞나요? 위대한 계명 또 위대한 사명을 향한 위대한 뭐죠? 헌신이 뭘 한다? 교회를 성장하게 한다. 맞습니까?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 맞습니까? 이것을 향한 뭐예요? 자, 교회 뭐라고요? 슬로건 이렇게 얘기했죠.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 이것을 향한 그죠? 이것을 향한 뭐가 필요합니까? 위대한 헌신이 뭐 합니까? 교회를 잘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 이 교회라고 하면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자면 위대한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나오죠? 그죠? 예배, 사역.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4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억나십니까? 말씀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이게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뭐죠? 하나님 사랑. 여기가 뭐죠?
이웃 사랑. 그다음에 뭐죠?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가르치고 지키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거하고 이번 시간 하는 거 그냥 요거를 도표를 그냥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사명이 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예배를 말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사역을 말한다. 그 다음에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전도하라 말씀하셨고 교제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다. 됐나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김정희 집사님하고도 한참 얘기하고 서기준 집사하고도 말씀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리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교리. 그런데 그 이단 있죠. 이단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성경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성경을 가르치는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교리 가르치는 데 집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단은요. 자신들의 철저히 교리를 가르쳐요. 신천지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이단들은 교리를 엄청 열심히 가르쳐요. 교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리가 없습니까? 우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죠?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핵심이 일치를 하는데 그들은 그들만의 교리가 있는 그들만의 교리. 그래서 우리는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교리를 가르치는데 교리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리 교육에 열심히 낸다. 그럼 일단은 이상한 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상한 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를 들어서 판단을 하겠다. 뭐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내가 구별하겠다. 구별 못합니다. 처음에. 구별 되겠어요? 설교 들으면은 그런 거 안 드러나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들의 색채를 드러낼 만한 어떤 설교가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가 있어요?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성탄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 게 있어요. 자신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색채가 드러날 만한 어떤 것이 있으면 알겠죠. 그것도 결국 뭐죠? 자신들의 교리죠. 교리예요. 교리.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다. 그래서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을 향한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뭐 하게 된다? 교회를 자르게 한다. 그러니까 헌신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죠. 사역해야 되는 거죠. 뭐 해야 돼요?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헌신이 있는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가 약한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 목적이 이끄는 양육은 어디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냐 하면은 전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요. 결국은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뭘 전도를 해야 그 사람들하고 뭐 예배도 하고 그 사람들 뭐 사역도 할 것이고 뭐 교제도 하고 훈련도 할 것이고 사람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혼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목적 진술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5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예배를 뭐라 그랬냐? 예배. 우리 교회는 해서 그 다음 시간이죠. 교회의 5가지 유익을 우리가 그 다음 시간 했죠. 그죠? 목적 진술 했잖아요. 목적,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첫 시간 이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5가지 했을 때 이 예배를 뭐라 했냐? 하나님께 뭐 한다? 집중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게 돕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순서는 아니지만 이 순서를 따진다면 사역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 맞습니까? 가진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가진 것으로 보답하는 거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전도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예? 나를 지으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다? 전도다, 전도. 그러면 여러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대로 지금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JPT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JPT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JPT 훈련하면 제가 뭘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다른 성도들과 뭐 하도록 한다? 연결. 교제가 결국 연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연결. 다른 성도들하고 연결하는 거. 맞습니까? 그다음에 훈련은 뭐죠? 영적 성숙이죠. 성숙. 맞나요? 영적 성숙. 이걸 하기 위해서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영적 성숙 이걸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키워드로 정리한 거죠. 키워드로. 누가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뭐 어디 뭐 학원 강의하는 것 같건데. 그 꽃보다 한길 압니까? 꽃보다 한길. 그 노량진에 전한길 쌤 있습니다. 국사 가르치는 전한길 쌤 보면 막 열심히 막 했더라고.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더라고. 그분 엄청 열심히 가르치는 분이에요, 선생님이. 자, 추정컨대 크리스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이유가 옛날에 대구 있을 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에브라임 사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유명했어요. 에브라임 사탐이 유명했다고. 근데 그분이 전한길 쌤인지 난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학원밥을 먹었기 때문에 대구에서 에브라임 사탐 이렇게 하니까 에브라임이 뭐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그 에브라임이 전한길 쌤인 걸 나중에 알았어. 그렇더라고 보니까. 자, 됐습니까? 자, 요거 보세요. 지으신 목적이라고 얘기했죠.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 하나, 위대한 뭐가 필요한 거요? 헌신. 예. 헌신도 뭐라고 얘기한다고? 위대하다 이렇게 하죠. 이 헌신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역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 교회 내에서 지금 예배 섬김이 하고 뭐 찬양팀하고 이게 다 방송팀 하고 다 하는 게 이게 사역이잖아요. 사역. 밥하는 것도 사역인 거 아세요? 사역인 거 다 사역이에요. 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사역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기가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한 분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콩나물 대가리는 다듬으셔야 됩니다. 혹시 다음 주 밥을 누가 하세요? 세상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콩나물 대가리 갑자기 콩나물 대가리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콩나물 밥을 하시려나? 뭐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시켜야 됩니다. 장 보는 데 가가지고 뭐라 무거운 거로 들게 해야 됩니다. 예, 사역에 동참시켜야 됩니다. 사역에 동참.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제하고 그죠? 훈련하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보니까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전도. 맞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훈련해야 돼요. 전도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되면요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장돼요. 맞잖아요.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리고레 목사님이 세들백 처치, 세들백 교회 하면 이상하다. 세들백 처치 영어로 했으니까 영어로 끝내야지. 세들백 처치에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적용시켜서 된 거예요.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거죠. 오늘 하는 거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면 성장해야 하느냐 이 말이죠.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을 향한 위대한 헌신이 예? 우리 교회, 나무 심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자, 1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 자, 거기 말씀들 쭉 나와 있지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구나. 다 했구나.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자라게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크게 써버렸네. 생각이 좀 짧았어요. 이거는 훌륭한 강사가 아닙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쫙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좀 지어봐라. 이거 지어봐라. 다 하고 나면 해야 되겠네. 그럼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까지만 지어라. 땡큐.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그러니까 나무 심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아가기를 명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죄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술 아닙니다. 산 울타리로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을 채우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안 쳤나? 자, 우리 그냥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작은 데서부터 큰 걸로 올라가잖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가야지. 오라니. 쟤는 제가 안 가르친 걸로 하세요. 나는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데. 그렇군요. 본인이 안 하면 할 수 없다. 우린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아무리 뭐 잘 가르치면 뭐야. 지가 안 하려면 소용이 없어. 뭡니까? 아까 그 얘기했어요. 그 아는 형님인가 하는 TV 프로에 뭐 1타 강사들 3명이 나왔어요. 맞아. 정승재 쌤이 나왔는데 난 그 내용을 못 봤는데 김영철을 뭐 6개월만 하면 수학 3등급을 받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난 너희들도 그렇게 만들잖아. 아이고 똥멍청이들아. 자, 2점 3점 17문제 몇 점? 48점. 작년에 수능에서 미적분 3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 66점. 작년에 66점 3등급 커트라인이 4등급이었나? 3등급이었나? 3등급 아이가? 2등급이 75점인가? 75점. 뭐 다 외우네요. 미적분이라서 그래요. 자, 확통 애들 한번. 자, 작년에 확통 1등급 몇 점이고? 88점. 92점 아이가? 몰라. 알아서 해 너희들이. 내는 안 쳐서 잘 몰라. 치는 너희들이 열심히 해. 나하고도 상관없잖아 이제 수능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2점 3점은요. 2점 3점은 그냥 기본기 그냥 수원 수투 선택 과목 그냥 기본 그냥 개념만 하면요. 바로 기출 문제 작년에 2점 3점 문제를 제가 바로 풀어보게 했기 때문에 다 풀어져요. 그냥 2달이면 다 돼요. 48점은. 머리란 걸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요. 2달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기초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제 뭐 수학 상하 또 가르쳐야 되고 뭐
심지어는 중학교 1, 2, 3학년 어떤 개념도 가르쳐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학 상하를 가르치면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가르치면서 수원수투 실제로 제가 수원수투 확률 통계를 가르치는데 2달 걸렸어요. 수학 상하 길게 잡아도 2달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몇 점만 더 받으면 48점에서 66점이었으니까 뭐죠? 4점짜리만 남았죠. 아, 너무 어려운 지금 뭐 수학 얘기하니까 벌써부터 이게 어지러지시는 모양인데 4점짜리 5문제만 맞추면 돼요. 자, 4점이 몇 개 남았냐? 13개 남았어요. 반도 아니에요, 반도. 반이 6개 반인데, 그죠? 7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5문제 하면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이나 12번은 뭐 좀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하고 20번, 21, 22 있고 아니면 선택 과목 28, 29, 30에서 이제 20번, 28번 뭐 이렇게 하면 한 5문제 되든지 5개에서 7개 맞출 수 있어요. 뭐 하려고 하면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요. 6개월 만에 수학 3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요. 그런데 제가 김영철 씨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영어가 됐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로 해서 대학 가서 강의까지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아세요? 대학 가서 강의도 해요. 그런 사람한테 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만 확실하게 되면요. 6개월 만에 만들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수능이란 것뿐만 아니고 공부란 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 투여돼야 될 어떤 그런 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저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배우는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가르쳐줘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 태도가 안 돼 있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태균 전 하나 이글스의 그 야구 선수 있죠. 4번 타자 했던. 그분을 비롯해서 그 정승재 쌤을 모셔다 놓고 여러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수학을 막 가르치는데 폭발할 뻔했어요. 수학 강사의 최고의 위기를 겪었어. 왜냐면요. 배우려는 의지가 없이 그냥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분들이 공부를 못한다 이것은 지금 뭐예요?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거기 나온 운동선수들은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을 운동으로 해서 정점을 찍은 분인데 수학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능 프로니까 그냥 했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예를 들면 8 나누기 8은 얼마예요? 1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해서 잘 모르는 왜 8 나누기 8이 1이 되어든지 0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나누기를 하는데 8 나누기 8은 뭐가 돼요? 1이죠. 근데 8 나누기 8이 왜 1이냐고 0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 앞에 1타 강사 대한민국 제일 수학 잘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쳐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 개념 자체가 없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문자와 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수학에 뭐가 나옵니까? A, B, C, X, Y가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왜 수학 시간에 영어가 나오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실제 TV 프로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요. 가르쳐도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람 나와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 앉아있는데. 내가 그걸 왜 배워야 되는 거죠? 이거는 머리에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안 똑똑한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의 태도가 안 돼 있으면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어요. 자, 이것은 어디에도 동일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기도해라. 입을 크게 열어라. 구하라. 두드리라. 뭐 찾으라. 근데 내가 그걸 안 믿고 안 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요? 충주에서 수련회 할 때 마지막 날 수련회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놀랬다는 그 아이 알잖아요. 진이 친구. 너 실명을 거론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지역인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일부러. 했어요. 예, 충주라고 얘기했네요.
첫날 말고 둘째 날까지 이제 수련을 하면서 설교를 4시간 하고 막 4시간 막 기도회를 막 하는데 그때 막 방언이 막 열렸잖아요. 막 기도하면 막 열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직까지 이제 중학교 입학 안 했죠. 2월 달이니까. 그 친구가 뭐 했다고요? 이거를 이틀 내. 대단한 의지 한국인이잖아요. 4시간 8시간. 그 옆에 계시던 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 첫날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 아이가 열이 나서 집에 가야 되겠대. 그 어디 열이 난다 그러니까 아픈가 싶어 머리에 손을 대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뜨겁더래요. 하나도 안 뜨거워서 어디 열이 나냐 했더니 손에 열이 난대. 손을 잡았더니 진짜 뜨겁더래요. 이거 뭐예요? 불이 거기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거기 임한 거라고요. 손에. 야, 뭐 장로님도 그걸 모르니까 손이 뜨겁긴 하지만 머리가 뜨거운 건 아니니까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저기 상원이도 그랬죠. 처음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게 2017년입니까? 양평 안식관 가서 막 기도 막 주여 하고 있을 때 지는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그 다음 날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었어요. 버티기 작전. 대단한 친구예요. 그런데 막 다 하는데 제가 너무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해서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하고 이제 끝내려고 이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뭐 하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해 보라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 내가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냐면 내가 바로 여기 있었거든. 안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다 끝내고 나서 혹시 지금 이 시간 방언 받은 사람 이 손을 들어보세요 했더니 여기 손을 들는데 내가 놀랬어. 다 놀랬어. 네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진짜 네가?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방언은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구해야지 주시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방언 열렸다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방언을 기도했다. 그런 거 없어요. 구해야 돼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마지막이니까 나도 하면 될까 싶어서 그냥 해봤대요. 뭘 해봤겠어요? 뭐 방언을 달라고 했든지 뭘 했겠지. 입을 여니까 갑자기 임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셔도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구해야 한다고요. 구해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아까 뭐 공부 얘기를 했던 것이 공부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갖다 놔도 안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실 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세 번째. 짜잔. 뭐 짜잔은 뭘 짜잔이야.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 다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향한 위대한 헌신이 교회를 자라게 한다라고 하면서 저기서 이제 쭉 이제 나온 것이 뭐냐?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죠. 그죠? 자라게 하는데 성장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목적 진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교회로서의 목적 진술,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 그래서 위대한 계명에서 나오는 것이 예배와 사역, 위대한 사명에서 나오는 것이 전도, 교제, 훈련이다. 그러면서 교회에 주는 5가지 유익이 했을 때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 또 뭡니까? 사역이 내가 가진 것으로 보답하게 하는 거. 전도가 뭐라고요? 지으신 목적이고, 또한 교제가 연결되는 것이고, 훈련이 뭐라고요? 영적 성숙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돕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계명,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을 향한 위대한 헌신이 교회를 자라게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라야 될 이유 세 가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했을 때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변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성경적인 변명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시다. 그럼 뭐예요? 숫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숫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압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2장에 보면 몇 명이 와요?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 자, 거기는 없죠. 자, 제가 왜 아느냐? 요 근래 사도행전을 제가 열심히 봤기 때문에 알겠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을 보면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3,000이나 더 했다고 했죠. 3,000명. 오, 생각만 해도 좋아요. 3,000명. 자, 4장 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남자의 수가 5,000이다. 와, 이 남자 수가 5,000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이거 남자 수가, 이거 어른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예요? 한 2만 명 이상 되는 교회, 이 교회는. 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안 했구나.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냐?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 그 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그랬다고요? 무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다?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몇 명? 3,000명. 심지어는 몇 명? 5,000명.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2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양보다 질을 중시한다. 예. 양과 질이 다 좋으면 좋죠. 맞잖아요. 그죠? 그 뭐요? 양도 많은데 맛도 좋으면 뭐 금상첨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장경건 목사님 네 박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양도 많고 질도 좋으면 1등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양은 적은데 질이 좋으면 2등이요. 세 번째, 양은 많고 질은 나쁘면 3등이요. 네 번째, 양도 적고 질도 안 좋으면 4등이다. 이게 네 박자예요. 이것도 자주 해야 할 수 있어. 아니 장경영 목사님 그렇게 해서 성도들 쉽게 가르치잖아요. 두 가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뭐라면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1등이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데 복을 못 받으면 2등이요. 근데 예수 안 믿고 복 받으면 3등인데 예수도 안 믿고 복도 못 받으면 4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하시잖아. 잘하시잖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형 교회는 비인격적이며 뭐 비개인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형 교회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대형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작은 교회일수록 어떻게 더 끈끈하고 큰 교회는 안 된다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소그룹을 통해서 이게 숫자가 적게 모인 교회처럼 소그룹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소그룹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계속 더 크게 그리고 동시에 더 작게 성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자, 46절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뭐냐면 더 크게 이 말이에요. 더 크게 대그룹 예배 우리가 기억나시죠? 예, 대그룹 예배. 예. 그리고 더 그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집에서죠. 집에서 맞나요? 성전과 집이죠. 그럼 집은 뭐예요? 집은 많이 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소그룹. 소그룹에 대한 모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할 건데 다 지워버렸네. 잘했네. 잘했네. 자, 교회의 목적 진술 기억나시죠? 여기 보입니까? 교회 목적 진술 뭐죠?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 자, 계명 두 가지 뭡니까? 예배와 사역. 예. 위대한 사명 세 가지 뭡니까? 전도, 교제, 훈련. 됐습니까? 예, 교회가 주는 목적 다섯 가지 했을 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이요. 사역은 가진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고 전도는 지으신 목적이고 교제는 연결이며 성도들의 연결이며 그 다음에 훈련은 영적 성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을 향한 위대한 헌신이 교회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것이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 장이 싹 다 머릿속에 들어가죠. 시험을 쳐야 되겠네요. 서술형으로. 서술형 말고 빈칸 뭐 이런 거 해야 되겠. 빈칸 채우기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이제 암기식이죠. 암기식. 예, 암기식.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우리 교회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느냐 하는 건데 오늘 요 페이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본질적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현준아, 마치고 나서 저 어디 좀 데려갔다 온나? 알았지? 산에 가라, 산에. 야, 이런 그냥 그걸로 보여줘. 말씀 구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결국 통일성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다 이 얘기하죠. 하나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신앙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자유합니다. 예, 자유합니다. 많이 떨리는 모양이네. 마치고 나서 현준이하고 만날 생각하니까. 자, 신앙의 비본질적인 요소.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가지지만 비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자유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로마서 14장 1절부터 그렇게 하는 세번역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각자예요. 각자. 예, 그런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랑.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 교회 신앙 고백했을 때 우리가 뭘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이죠. 신앙이란 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고 바란다 이 말이죠. 믿고 바란다. 자,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본질적, 거기 말하는 본질적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비본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본질적 요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통일성이 필요하고요. 비본질적 요소에 대해서는요, 자유로워야 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뭘 나타내야 된다고요?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맞습니까? 신앙에 보면은 뭐가 있다고요? 본질적인 요소가 있고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신앙에는 본질적인 요소와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자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나타내야 됩니까?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제 본질적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질적 요소에 있는데 본질적 요소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경, 인간, 구원, 뭐 영원이면 뭐 이게 종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신론, 기독론, 성령론, 뭐 그다음에 성경은 놔둬놓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있어요. 뭐 더 나가면 뭐 죄론도 있고 어디는 천사론도 있고 뭐 마귀론도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본질적인 요소들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오늘 일찍 마치는데 지금 그냥 일찍 마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